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401쪽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화요일 날 갔다가 어제 밤쯤에 잘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백부까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2시간 이상 가면 백부라고 하는 오이타현 백부요. 백부교회에서 제76회 서남지방의 정기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요 공간만한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정도보다도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서 서남지방의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모임을 했고 거의 가정집 중에 좀 큰 가정집에 그거를 약간 이제 개조를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일이며 5월달 첫 번째 가정의 달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룻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회가 시작되기 전 굉장히 혼란한 때였죠. 그리고 뭔가 정책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때, 그런데도 그 땅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해외 이주를 한 거죠.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 남편이었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중에 아들들을 결혼해서 또 잘 살았는데 10년 정도의 또 아들들 말론과 기럯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왜 남자들이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노동자인 거죠. 거의 아마 재산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는 거의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아마 이제 했을 거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엘리멜렉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해외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차별도 있었을 테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힘든 가운데서, 만약에 전염병이었다면 가족들이 여자들도 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남자들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들이 고생을 하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였던 말론과 기럯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10년쯤 되었을 때도 이 두 아들도 똑같이 또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감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여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운데서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에게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깨어진 가정처럼 해외 이주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고향이 이렇게 해외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의 발걸음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뭔가 해외에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주님 없이 시작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큰 상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없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정의 복된 가정이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경제적인 것, 그거 자체만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며느리, 아들도 없는 그 며느리 2명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며느리들이 참 착한 며느리들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며느리들이 착할 수 있을까? 끝까지 시어머니 편에 붙었던 이제 사람이 바로 룻이죠. 그러나 오르바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오늘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르바는 가게 되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왜 룻은 이렇게 친정 어머니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시어머니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그 연세든 사람이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살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이 아닌 시어머니 고향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따랐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려고 했구나, 그 선에서 볼 수 있겠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함 여인 룻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을 섬기며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손해보는 일이죠. 룻의 선택은 친정집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들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불쌍한 시어머니를 선택한 그 결정에 하나님은 룻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죠. 남편도 없이 자신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도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 가정에 비어 있었고 다 망한 것 같았던 그 가문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더욱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복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6월 한 달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또 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